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지낸다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느껴져서 정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아주 은혜롭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많은 거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앞으로의 또 새롭게 시작할 저의 개인적인 생활들, 가정들 같이 나누면서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휴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가 성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휴가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 하반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새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 청봉하기를 위해서 우리 청빙위원들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여러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동일하게 생각할 것은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느 상호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원전 3세기, 4세기쯤에도 각 도시 국가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18세 이상 된 사람들의 모임, 민회, 백성들,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에 이 교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까 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함들을 우리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본다면 나라 공동체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에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수준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배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자라나는 그런 가정의 환경들도 다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계층들이 자기의 요구, 자기의 바람들,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합니다. 이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서 이 나라를 아니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위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한쪽 편을 두면 또 한쪽 편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이쪽을 좀 더 살피려고 하면 또 다른 쪽이 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나라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익교회만 봐도 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더군다나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니 그 공동체 안에는 얼마든지 갈등, 서로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이니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거기에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 공동체를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어렵게 만들고 그 틈을 내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렇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는 우리 성일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모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라디아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떨까 하고 둘러보았던 교회가 이제 교회였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훗날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가 어려운데 혼란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너희들 보면은 성도들 중에 율법 지키는 자들도 있고 안 지키는 자들도 있는데 안 지키는 자들 그거 안 된다. 그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중에 할례 받은 자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있는데 안 된다. 우리 할례 받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 맞다 저 믿음이 맞다 갈등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의 참된 믿음 그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의 됨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하나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닌가 보네? 사도 바울 우리 잘못 가르쳤네? 이런 분위기들 이런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도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보면은 이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할례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은 할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율법 중에 우리 할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 모든 율법 다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율법을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진 자요 은혜로부터도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들,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이 611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키다가 하나 잘못되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선행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냐? 그럼 너희들하고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와 상관없는 자다. 왜?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의로움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하죠.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도무지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그분을 향하여서 성도님, 그래도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도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 우리를 더욱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서 속회를 하든지 또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요, 그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익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교회 공동체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나의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단어를 좀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데,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확증케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고하여 굳굳하게 버텨내는 믿음, 바위 반석 같은 믿음, 산 같은 믿음이 무엇으로 세워지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시간들,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많은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적인 지식이 어쩌면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도 얘기하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세워지는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한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내 안에서 일어난 나의 소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케 하심 속에서 우리가 갖는 거룩한 소망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망은 꼭 어떤 특별한 부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소망, 그것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역동적인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인치셔서 내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아. 나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사랑으로 품지 않아. 이것은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이 믿음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온 찬양대 매주 찬양의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일찍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다 집에 가신 이후에 찬양 연습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믿음이 있기에 감당하는데 그 믿음의 헌신, 그 믿음의 수고, 이런 것들이 뭐하죠? 찬양대가 세워지고 각 기관들이 세워지고 각 사역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갖는 확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갖는 믿음의 섬김, 믿음의 헌신, 믿음의 사역, 이것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오늘 5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종의 멍에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롭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내가 마음껏 살아가도 될 것 아니냐,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야, 너는 교회 다녀서 죽겠다. 왜? 너희는 용서받잖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데 또 죄 지으면 또 되잖아.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에서는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나는 막 죄를 지을 거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권면이 그런 이 권면입니다.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에는 내 정욕을 따라, 내 안에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새겨볼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의 제도, 사회적으로 종의 제도가 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주인은 자기 종, 자기 노예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었고, 또 이 종이나 노예들은 사람 취급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결코 쉽게 들리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종노릇하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이야기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노릇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의 모든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이런 모든 고백이 그 주인으로서 나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우리가 종처럼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죠.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되어 종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종이 되어 그 종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으니 목사는 종처럼 섬기기만 하고 우리 장로님도 종처럼 섬기기만 하면 될 것인가?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종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를 보듬을 때에 그것은 서로입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도 장로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속회 안에서도 속회 인도자님, 속도원들을 섬기고 또 속도원들도 인도자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권면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종노릇하며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서로 종처럼 섬기는 일에 힘쓰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요동이 치고 어지럽고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무엇 때문일까 따져보면은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런 갈등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종노릇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노릇할까?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기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듯 섬기는 일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우리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볼 때에,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볼 때에 성일교회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세워질 때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토록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램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그것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래, 우리 성일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지. 그러니 나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소속한 부서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이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흥은 우리의 꿈과 소망인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은혜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정말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할진데, 이 일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앞에 다짐하고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나의 몫을, 나의 역할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결단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성일교회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